옆 사람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거쳐서 쭉 거쳐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하신 바울을 통해 일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제가 갔더니 내가 마게도냐로 내가 아시아로 갈랐더니 환상 중에 어떤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리 오너라,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듣고 마게도냐로 갔다. 빌립보 처성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더니 그들이 옥에 가두고 많이 쳐고 많이 맞았다.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밤중에 옥문을 열어주시고 착고를 다 풀어주시고 그랬는데 갈라 그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도망갈 이유가 없어서 있었더니 간수가 놀래가지고 와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간수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장면도 쭉 설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막 낫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는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또 스게와의 일곱 아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스게와 일곱 아들이 다른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붕괴해서 막 선포했더니 귀신이 따라가는데 스게와의 일곱 아들 제사장이 일곱 아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막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막 와서 막 옷을 다 벗기고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자신이 해왔던 모든 그런 일들을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중요한 것이 보니까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더러 야고보와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오늘 말입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된다. 수만 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율법의 열성인 자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모세를 배반하라 그러고 배반하라는 말이 아닌데도 그들이 그래 들었습니다. 모세를 배반하게 하라 그러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러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 때문에 이들이 화가 났다.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요 이 말씀 중에 왜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율법의 열성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바로 믿으면 되잖아. 예수를 믿으면 바르게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과거에 내려왔던 장로의 유전, 토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오경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은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그 지금 뭡니까 그 정교회나 다 뭐냐면 모세오경을 믿는 그런 곳이지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다 통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일반 이슬람교나 이런 데는 이 모세오경 중에서 잘못된 말은 안 하고 좋은 말만 막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말들 또 우리 이로운 말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말하는데 토라라든지 율법이라든지 토라라든지 미츠바 하나님의 명령 그런 규례를 만들어 놓고는 이제 이거를 따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잘 인정되지 않고 신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지금 막 갑자기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이제 막 복음을 막 전하게 되니까 복음의 신앙이 정립이 잘 안 됐던 그런 상태였고 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참남죄라는 제목을 달아 죽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와 하나님은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동격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얘가 미쳤나? 얘는 그 나사렛에서 난 예수 아니냐? 즉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니냐?
어떻게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되느냐 이런 거예요. 메시아로 그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이분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막 어기네. 안식일날 병든 자의 병을 막 고쳐주기도 하고,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먹기도 하고, 안식일날 죄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는 예수는 뭐라고?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되냐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역시나 바울도 자기도 뭐냐면 옛날에 나도 그랬다. 자기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단을 믿는 거다. 저 이단이다. 저 잘못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집어넣고 막 잡아가고 매를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뭐 예루살렘을 끌고 올라가고 이런 일들을 마음껏 자행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그런 못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아멘.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율법을 다 우리는 다 지킬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해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양이나 번제물을 갖다 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이런 더러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양의 피를 보시고 양이 죽고 이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속죄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들은요 1년 동안 그 죄를 요 양에게 제가를 전가해 가지고 양이 죽으면 죄값을 삶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구약의 삶이랍니다. 그러니까 신약 속에 와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다 쏟아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 대표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됐단 말이야.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들은 말하기를 뭐냐면 율법주의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예배 잘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야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내 대신 죽었구나. 이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달았게 됐다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것이 다가 아니고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그는 알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가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에 가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 내가 주님 만나봤더니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야.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들은 있잖아요.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야. 왜? 지금까지 해오던 관습이 있고 지금까지 하던 유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을 해보라면 이 소경이에게 기머거리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기머거리는 듣지 못하죠. 그죠? 귀가 어두우니까 들을 수가 없는 눈이 어두운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 소경에게 말을 합니다. 야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가 하나님이 비가 많이 오고 난 후에 홍수로 절대 너희들은 멸하지 않기로 약속한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는 있잖아 산 위에 쭉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뜬다. 근데 거기는 빨주, 노포, 파남보 색깔 7가지 색깔이 아주 영롱한 그런 색깔이 있단다. 빨간색은 붉은 계통은 따뜻함을 상징한다. 푸른색들은 좀 이 밝고 싱그러운 맛을 하고 이 찬 흑색이나 이런 색깔들은 좀 찬 것을 의미한다.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소경은 무지개를 뭐라고 상상할까요? 빨간색이 따뜻하다 그러니까 빨간 색깔에 놓고 아이 따뜻해 이럴까요? 까만색에 놓고 아이고 차가워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를 만지는데 어떤 소경은 코를 만진 소경이 있고 어떤 소경은 다리를 만진 소경이 있고 어떤 소경은 꼬리를 만졌다고 치면 전부 다 다르죠. 자기 주관에서 내가 내 뜻대로 내 주관에서 나는 이렇게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 속에서 그들은 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눈에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야? 내 뜻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줄을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건성적으로 있잖아요. 예수를 눈에 우리는 뵙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맨날 그 신앙생활이 거기서 거기랍니다.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바르게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만나요.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 만나고 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삶의 행동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다. 보세요. 우리는요 희미하게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보세요. 마가복음 8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그 맹인한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하고 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더럽게 침을 뱉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지? 진흙에다가 침 뱉어서 막 이기기도 하고 예수님은 별의별 방법을 다 쓰시는데 이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딱 침을 뱉어서 그 안수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보이냐? 근데 뭐라고 해요? 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사람들이 나무같이 지나갑니다. 어설프게 눈이 열리니까 있잖아요. 뭘로 보여요? 나무가 지나간 것처럼 보인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있잖아. 이러더라. 예수 믿는 사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간증하기를 이런 말을 해요. 이 지나가는 사람을 쭉 보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막 가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뭐처럼 보이냐면 피노키오 알죠? 피노키오. 성냥개비로 만든 사람 알지요? 성냥개비로. 아멘. 피노키오는 성냥개비로 사람을 만들었어. 성냥개비로 동그랗고 이렇게 하얗게 달려가지고 이렇잖아. 요거로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 생명이 없는 나무 토막이 걸어가는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겠죠. 왜?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가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렇지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라는, 죽으면 있잖아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지요. 생명을 얻지 못한단 말이야.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제목이죠. 그래서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어설픈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 거야. 예수가 바로 안 보이는 거야. 참된 구원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한 번도 안수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눈이 열리니까 뭐요? 다 밝게 보이더라는 거지. 아멘. 현상은 뭐요? 지금은 앞눈이 안 보이는, 내 눈이 가려서 내가 안 보이는 거지, 내 눈을, 영의 눈을 열어보니까 돼요. 다 알게 되더라는 거지.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잖아. 영의 눈을 열어보고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인생이.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신이 만난, 과거에는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영의 눈이 가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이단으로 봤지만, 눈이 열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분만이 진리구나. 이분만이.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영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는 만삭 뛰어나지 못한 그런 자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말합니다. 주님, 나는 날마다 죽어요. 난 알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더라는 거지요. 주님 만난 바울은 자신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귀신도 주님이 쫓아주시고, 병든 자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시고, 자신이 알기는, 자신은 어떻게 해요? 내가 실력이 없음을, 내가 부족함을 너무 잘 알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과 우리 나약함과 우리 실력 없음과 우리 수준 없음을 우리는 알잖아. 그죠? 저와 여러분 알잖아. 그런데 누가, 역사 일어나는 것은 누가 한다고?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질병도 주님이 낫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이, 그 믿음을 가지세요.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이 역사심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은 말한다면, 내가 옛날에 나 이래 살았어. 갈라디아서 1장 가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온다. 내가 있잖아, 이전에 자신의 지금 과거를 쭉 이야기한다.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다. 나는 있잖아, 진짜 못된 짓 많이 했다.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했고 엄청나게 멸했고,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유대교를 내가 더 믿었던 사람. 나는 조상의 전통 유전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야.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거든.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좋은 대학,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고대, 연대 같은, 나는 이런 데 나온 사람이거든. 나는 많이 배웠어.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고,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자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헬류가 언어하지 않고 내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는데 있잖아.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 난 내가 똑똑한 줄 알았거든. 그런데 주님이 나를 택정했더라는 거지. 창세전에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택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얼마나 감사하겠냐. 죄만 짓던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뭐라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했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을 어머니 태에서부터 택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머니 태에서부터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택정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 그럴까? 저와 여러분 기회가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난 게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율법의 열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넘어갑시다. 6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가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우리가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무 빨리 다른 복음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바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눈과 귀가 어두우니까 어떻게 해요? 미혹된 영에 그냥 쫓아간다는 거야. 야, 이상하다. 야,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가르쳤냐? 예수만이 진료, 길이요, 진료,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잖니. 예수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어. 그분만이 우리 길이야.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야. 그분만이 생명이야. 그래 말을 했는데 있잖아. 너무 빨리 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잖아. 야, 왜 그럴까? 제가요, 목회자들이요, 참 최고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예수를 안 믿을 때, 이단에 빠질 때, 그럴 땐요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왜? 하나님이 맡겨준 양떼, 소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했지만 그들이 올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미혹의 영이 들어간 것을 보면 목회자가 너무너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픈 거야. 아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보세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천사가 와서 말을 해도 있잖아. 예수를 떠나면 안 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이분만이 길이요, 이분만이 진리요, 이분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어렵다움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있잖아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고, 본문은 말하기를 했잖아. 야, 그 미혹의 영이 너희를 변하게 만들어서 그래 삶을 살아가잖아. 그러면 너희가 뭐가 된다고? 저주를 받는다. 이단에 빠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있잖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주님은 있잖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난 너희 아버지가 되기 원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변찬의 복음이 이를 잘만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있잖아. 다른 거 없어요. 이 진리인 예수만 잘 따라가면 돼. 이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을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필요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한다고?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중보자인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의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면 구원받을 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잘만 믿으면 돼.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생각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야기죠. 이분이 한 분이시다. 근데 위가 하나씩 일들이 다르다. 이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삼위일체라고 말하면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섬기면 우상숭배 아니냐. 삼신이 되는 거 아니냐.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를 섬기게 되면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의 피가 짐승 번제의 피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모든 사람이 제3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들은 자기 행동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중보자인 예수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가, 번제물 대신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이 0.5%도 안 되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런 장래 유전 율법이 있기 때문에, 토라가 있기 때문에, 미츠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동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구원을 모르는 안타까운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인 말씀을 해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그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요. 저거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시몬 베드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말을 했더니 예수님 대답하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수준도 실력도 안 된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시몬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런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선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동등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각 사람이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있잖아요. 그 바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지고 주춧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분이 구원자를 믿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붙잡아 가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리 홍수가 나도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바탕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붙잡아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악한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여러분 바탕이 되어져야 돼요. 율법의 열성이 아니라 그냥 의무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완성된 예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늘 감찰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신 그 방향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한다고?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반드시 그분이 이끌어 가셔서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이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보니까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맨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푼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죠. 네가 매면 내가 맺게, 네가 풀면 내가 풀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 이 엄청난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있잖아요.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것을 우리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물론 세상의 것도 중요하지.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라고. 예수. 우리가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예수 이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이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멋진 일을 이루시고 멋진 일을 계획하시고 멋진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